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5쪽.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함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영상으로 드리고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초반에도 전반기에도 또 좀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작게 모인다, 많은 분들이 또 안 온다, 대형 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충격들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 수만 모이기를 원한다면 안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진실한 믿음을 찾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더 교회들은 유익입니다.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은 때로는 옥석을 가르는 중요한 도움이 돼요. 도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오히려 도약의 여러분들의 계기로 삼으시고 또 영적 훈련을 또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그동안 쉽게 말해서 이제 집에서들 드리고 이렇게들 하셨을 건데 새로 이렇게 또 모이면서 그동안 쭉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조금 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런 깨달음이 왔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정립도 해가면서 그러지 못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리 못했구나 한 것들을 다시 좀 돌이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믿음이 더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이제 두 아들인데 여기 보면 그 4절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받으셨으나 끝에 나오죠. 그죠? 쉽게 말해서 아벨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이때는 제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은 5절에 보니까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고 똑같이 자기들이 하는 업에서 이제 가인은 여기 농사를 지었고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새끼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설교를 이런 또 성경으로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그 보혈의 약속을 창세기부터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제 숨어 있는 걸 하나님 그들이 나무 잎으로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너희들이 먹었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보면 3장 21절 우리가 읽은 거 조금 위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해서 이러면 이제 그 가죽의 짐승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구속 피의 그 역사를 찾는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벌써 가죽옷을 지을 때 짐승을 죽여서 그렇게 인도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장에 오늘 여기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 제사를 아벨은 양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바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려서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일학교 때 우리 교사들이 이걸 이제 그 전도사님들도 그리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교사들도 이걸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드리는데 제일 나쁜 것만 모아갖고 드렸고 아벨은 여기 보니까 좋은 첫 새끼 이런 걸 드려서 안 받았다. 자, 이것도 틀렸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집에 가면 제사상에 올리는 걸 안 좋은 거 하죠. 사과도 흠 있는 거, 배도 흠 있는 거, 그런 거 해요? 아니죠. 어떤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시장에 가서 큰 놈, 생선도 그렇잖아요. 좋고. 그렇지, 눈이 완전히 썩어가는 이런 거 사가지고 올린다. 아니, 기본적인 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우리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 가인이 아무리 나쁜 놈이기로서니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소산에 제일 좋은 걸 드렸고 아벨도 제일 좋은 걸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의 제사 그것만이 또 옳은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레위기 16장에도 2장 16장에도 보면 찌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안 받았다, 이것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은 이제 피의 제사니까 받았다, 너무 그게 막 보혈로만 엮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말이죠. 그것도 아니고 나쁜 것들을 모아서 이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자, 아벨도 좋은 걸 드렸어요. 가인도 좋은 걸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고 안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야 돼요. 두 종류를, 여러분 두 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형식이 있어요. 제사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제물에 대한 규칙. 두 번째, 드리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자세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은 두 개를 동시에 보셔요.
드리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자세가 나쁠 때, 부정할 때 안 받으세요.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할 때 안 받으세요. 자, 이게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 옛날 번역, 요즘과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요, 성령과 진리로, 이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때로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려면 최소한 이 두 가지, 영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과 드리는 어떤 의식적이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도록 애를 써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답이 나왔어요.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자, 아벨이 드린 4절에 봅시다. 아벨은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첫 새끼, 이 원어로 빼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의미가 필요하잖아요. 뜻이 뭐냐면 처음 난 것. 또 요거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처음 난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른 또 뜻이 있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뛰어난 것.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새끼를 드렸다는 이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번제, 소제 이런 걸 드리라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흠이 있거나, 그래서 뭐 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병이 들었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또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이렇게 나왔죠.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요, 지방을 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요, 지방은 저는 골라 먹고 삶아 먹어요. 기름으로 드렸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비계만 많이 드리면 되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뜻이 헬레브라는데, 의미로서는 지방. 그런데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벨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골라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이쁜 놈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부터 얻은 아주 귀한 것들. 자,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벨은 이리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느냐? 땅의 소산으로 3절에 보니까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그도 아마 좋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땅의 소산들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을 거예요. 자, 제물을 일단 이렇고, 그럼 두 번째, 마음은 어떠했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죠.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6절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가인의 마음은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분을 내고 그걸 어디로 풀어요? 아벨을 죽이는 대로 풀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지만 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게 죄가 몰려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기름 붓듯이
그러면 또 뭐예요? 더 나빠지고 더 악행을 행하고 또 그게 또 뭐예요? 또 기름 붓고 그러면 또 더 일이 된다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그의 마음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잡히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앞에 회개 기도 시간을 넣을게요. 왜 여야 되느냐 알게 하고 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안 넣었어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마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지고 거룩해지나요? 십자가의 보혈로 한번 씻어야죠. 우리 여러분 일반 제사도 드릴 때 시장에서 좋은 걸 사왔지만 그냥 안 올리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갖고 올리죠. 정결하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게 된 상태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와서 그래서 이제 자 시간부터 좋은 걸 드리자 이 말이죠.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첫째 정결함을 돌아볼 시간 내 마음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일주중에 살면서 좀 많이 떠났다 좀 그랬다 이러며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의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는 자가 이게 우리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벨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되니까 좋은 마음도 있고 이리 섞여가지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벨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좋은 곳으로 드리고. 자, 우리의 현실로 돌아갑시다. 좀 적용을 합시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이제 개척한 지 5년째가 되잖아요. 여기 온 지는 지금 2년 조금 더 됐나요? 그렇네요. 여러분들 중에 제일 길으면 지금 우리 강철 집사님 부부가 제일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죠? 제일 오래됐어. 저서 개척하고 났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한 4년. 자, 그 이후부터 3년, 2년 지금 이래 그러다 보니까 전도해가지고 새로 오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또 쉽게 말해서 믿음에 어리시기 때문에 어린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고 다 원칙으로만 해라 이러면 애들 죽어요. 그것처럼 신앙이 안 자라. 그래서 좀 여유롭게 또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또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은 그래도 한 2, 3년들은 다 되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원래대로 갇혀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한 11월 달에 한 달 정도 개몽 기간을 좀 가지면서 12월부터는 좀 그렇게 이게 예배에 대한 시간적인 좀 패턴들을 내용은 크게 바뀌는 게 없지만 우리 준비하는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교회 성장 세미나나 부흥세 이런 데 가보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인들은 콩 볶듯이 볶아야 된다. 그냥 놔도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딴 데 세상에 신경을 쓰니까 막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 기도에 해갖고 막 일을 많이 시켜갖고 뺑뺑이 돌리라. 근데 이제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주 오고 이러니까 또 성장도 해요. 한때는 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거는 본질에서 떠난 작업이거든요. 방법론적으로 수단으로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나쁜 게 더 많아요.
나중에 피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뺑뺑이 안 돌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율성을 많이 주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으로 향하는데 또 어느 정도는 푸시도 해줘야죠. 그게 제 일이니까. 자,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입기도 하잖아요. 일에 시달리고 주눅드는 분들. 그 우리 교회 오시면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죠. 일하려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이게 주 내용이잖아요. 은혜 받고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은 해요. 눈에 보여요.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좀 됐다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기 마음과 형식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형식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벨도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구약 그 성경에 보면 뭐 호세아 때나 이사야 선지자 때나 이래 막 많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들이 예물들이 두 종류가 나와요. 드리는 제물이요. 하나는 말라기서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읽어드릴까요? 우리 말라기 한번 잠깐만 찾아봅시다. 1장 구약성경 맨 뒤에 거 마태복음 앞이에요. 자, 말라기 구약성경 1328쪽 27쪽 1장 6절부터 보세요. 기니까 그냥 제가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면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는 이제 책망을 해요.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 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함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도로 대꾸한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이 더럽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뭐 떡에 뭐 곰팡이가 폈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리는 걸 더럽게 했나이까 하고 하나님 식탁을 우리가 경멸했나이까 이래요. 하나님은 경멸하고 있다. 오늘 8절이 그 내용이죠. 눈먼 희생것 어찌 이게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서 그런 걸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악한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악한 걸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거죠. 뭐 동량을 얻으러 오신 분들에게 좀 뭐랄까 하대 여기는 사람들은 자 이거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움 없이 그냥 이거라도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일이 되면서 예물을 드린 그 심령 그 형식을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총독한테 너가 바쳐봐라. 그러면 기쁘게 받겠느냐? 엄청나게 책망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복 주세요 하고 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아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압박을 안 주려고 좀 풀었다가 이제는 우리도 믿음이 자랐으니까 하자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안내를 하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뭐 성가대가 있거나 찬양팀이 있거나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어떤 순서를 맡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 싶어요. 너무 그냥 시간 앞두고 여기서 뭐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장기자랑 하는 거 있죠. 부모들 그때는 애들이 실수하는 것도 부모들이 즐겁고 기뻐요. 그죠? 그런데
뭐 대통령 앞에서나 혹은 또 어디에요? 시장 앞에서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리 안 하죠. 연습도 잘 시켜갖고 반듯하게 하잖아요. 오늘 이 내용이 아까 읽었던 하박국의 이야기하고 그거예요. 말라기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부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준비하는 마음부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님 대충 생각하고 막 대놓고 멸시는 안 하더라도 대충 하는 게 멸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뭐 예를 들면 성가대나 찬양팀들은요, 우리 이제 찬양팀이 예화가 많이 들어진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보충해 나가자는 거죠.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씩 연습들 해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뭐 성가대가 연습을 하다면 주중에 또 뭐 토요일 날 모이든지 이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뭐예요? 다 연습거리 했던 걸 다시 손 한번 맞추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요즘도 그래들 잘 개인적으로 연습들 하시는 걸 아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연습들을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뭐 1, 20분 앞두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성실을 했다가 이때는 잠깐 맞추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하던 자 찬양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 자 우리 뭐 헌금위원이 되든 혹은 안내위원이 되든 혹은 어떤 교회에 어떤 수종을 들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와서 뭐 대충 옷만 갈아입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미리들 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그동안 같이 뭐 좀 편하게도 해왔으니까 11월 지나고 늦어도 12월부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20분 11시니까 10시 20분부터 10시 반까지는 예배 수종 듣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할 생각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되니까 순서 맡은 분들 예배에 수종 드는 분들은 다 그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그리고 이제 한 30분부터 한 50분까지는 우리 찬양팀들은 여기서 해야 되니까 손마음 맞추고요. 연습은 예배 마치고 하든지 해서 한 1시간씩 연습을 하고 그때는 그리고 10분 전부터는 예배를 위한 지금 우리 찬양팀이 하잖아요. 뭐 다른 데서는 준비 찬양이라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찬양에는 준비가 없으니까 은혜로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그래서 찬양으로 한 10분 정도 쫙 하다가 예배 시작되면 같이 쫙 진행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장 작은 기본적인 자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여기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드린다고 했고 그렇지만 마음과 예물이 같이 간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따로 가고 형식으로만 하나님 대충 던지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뭐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절대로 그냥 가볍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자 이야기 드렸죠. 평소 때 아벨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악한 마음은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은 예배 시간에 제사 드릴 때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때.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처럼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이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어떤 분이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만 중요하다 보면 이게
필요한 거지만 위험하거든요. 의식만 중요. 이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분은요,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또 낮 예배도 드려. 그런데 막 출세를 했어요. 고위직에 올랐는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갔어. 부정을 해갖고.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뭐 접대를 해야 된다고 어디죠? 접대하는 룸사롱인가? 이제 이런 데를 이제 했는데 대충 마치니까 한 새벽 2시쯤 돼. 근데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한 2-3시간만 집에 갔다가 오면은 또 잘 것 같고 버텨야 되잖아. 그래갖고 2-3시간만 룸사롱에서 더 마시고 더 놀고 때우다가 새벽 기도를 왔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기분이 어떠셔요? 이분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새벽 기도는 참석해야지. 참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지금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럼 실컷 그래놓고 또 와서 십자가에 보일러 씻겨주소서. 그런 식의 믿음의 이중성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과 자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중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중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한은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밟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런 많은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잘해도 비난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비난받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빛의 역할, 때로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밟히게 되죠. 밟히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이제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이번 달 한 10월 달까지는 저도 이제 여기 더 일찍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아예 늦어도 그 기도회 끝나고 나면 바로 강대상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런 거는 다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나 점점 이제 최소한 11월 안에 이걸 극복합시다. 주일날 분주해지지 맙시다. 이 분주하다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분주함은 하지만 준비하느라고 주일날 뭐 사고 주일학교 간식 사고 뭐 준비한 데가 사고 그동안은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뭐 급하면 또 사와야지 이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말자. 모든 것들은 토요일날 준비를 다 해서 토요일날 준비돼서 주일에 뭐 주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토요일날 준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주일은 딱 오면 와서 기도하고. 왜? 여러분, 예배는요 11시에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토요일날 준비하는 것부터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은 그런 일로 분주하지 말고 준비가 안 돼갖고 막 분주해지는 일은 우리가 없도록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주기를 바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늦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말의 명화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마시고 새벽 1시까지 보면 저도요 밤 막 일을 하던 때로는 제가 졸리지 않고 어떤 때는 켜놓고 보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럴 때가 일하거든요. 그러면 늦게 자면 사실은 새벽 기도 때 와도 멍해. 잠을 작게 자면 한두 시간 잠깐 자면 어떤 때는 개운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와도 멍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패턴들이 있으니까 토요일 되면 일찍 주무셔서 늦지 않도록. 그래서 한 20분 전에는 늦어도 순서 맡은 분들은 또 봉사하는 헌신하는 분들은 다 와서 그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이사야에서도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는데 왜 나를 찾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뭐 저는 것 이런 것처럼 준비 안 된 것, 대충 한 것. 그러니까 연습도 우리가 대충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자, 형식적인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을 다시고. 두 번째 이제 여기 보니까 아벨의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요.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자, 영과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드려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의지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냥 단지 내 문제 해결되고 예배 드리면 내 문제 해결되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막 찝찝하고 막 예배 빠져가지고 어디 가면은 막 사고 날 것 같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 살다가 힘들면 성령의 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잠기고 그래서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내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팀들이 같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래서 다른 길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세상에서 살고 왔지만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애썼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진흙길을 걷다 보면 옷에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살아도 묻어요. 그죠? 묻어요. 그게 정상이라.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러 와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또 은혜도 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말씀이 막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래서 이러는 그 마음도 중요시 여기고 형식도 중요시 여겼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형식으로만 많이 또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형식적인 모습들도 보니까 헌금을 드려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리가지고 반듯하게 해가 드리고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탁 떼가지고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전부 다 뭐 이거로 계좌로 오지만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또 좀 그거 하다 하면 은행에 가가지고 새 거로 바꿔가지고 봉투에 탁 해가지고 첫째 주 거 한 거, 주일한 거, 11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헌금할 거를 탁 봉투에 해가지고 한쪽에 탁 놔둬요. 그래가지고 드려. 헌금 시간이다. 어디 있지? 5만 원 나와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그리 정성껏 이게 믿음이 없이 형식만 한다 하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그거는 외식주의로 빠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 먼저 가면 이것은 아주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않고 없는 찐빵은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이 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성령으로 성령이 임재하도록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세로,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배드리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헌금을 드리는 자세,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의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아버지, 저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있죠.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혼자 좀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이래요. 제일 작은 단위, 우리나라로 하면 1원짜리야. 2원을 드렸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다 지켜보시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그래서 기뻐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드린 사람, 사람의 양을 따지지 않죠? 제일 기뻐하고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은 누구냐? 저 여인이다. 가난한 여인. 그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기가 지금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하고 상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냐 작게 가졌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데려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자라가느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좋은 교회당이 필요하고 큰 교회당이, 그거는 주어지면 필요해요. 있을수록 유익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는 어떤 큰 교회당을 짓는다고 했었고 어떤 작은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하에서 드렸던, 지상에서 드렸던, 임대에서 드렸던, 자기가 건축해서 드렸던, 크게 드렸던 그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들이 악하고 저는 것이고 부패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쓰레기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적고 아니면 크고 어떻든 간에 그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헌금이 됐든 그것이 봉사가 되었든 그것이 예배를 수종드는 어떤 순서를 맡았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것들은 하늘에 차곡차곡 보화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하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돈만 올리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 다 심판을 볼 때 공력을 테스트한다. 다 타버리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 은과 금으로 귀하게 마음으로 드렸던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가정에서들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서 하신다고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완전 대변혁이 없는 한은 가능하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영상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가 옳다 이 논쟁들은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하더라도 그거는 둘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차선책이에요. 신사참배 때도 했는데 이런 개념하고 지금 접근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개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대면 예배도 존중하고요 비대면 예배도 존중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데 또 경험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적당한 엔간한 태풍은 불어도 끄떡없잖아요. 신앙적으로 어떤 여건들의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모여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가난한 여인처럼 또 많은 믿음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